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나눌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07면, 신약성경 107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불러주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통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주일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을 물려주셨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됨과 같이 증거하는 주님 종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역이었죠. 함께 걷는 새벽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어떤 사역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우리가 다 함께 섬겨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후에도 제 마음에 염려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새벽 예배가 제가 교회를 섬기기를 시작하면서 가지게 되는 특별 새벽 예배라는 의미보다도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말씀과 다시금 기도로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더 큰 무게를 실었었는데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이 잘 공감되지 않았을까봐 마음에 염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역시였죠. 첫날 예배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함께 지켜주셨고 특히나 지난 2번 토요 새벽 예배 때는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는 교제 모임인지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는 교제 모임인지 착각이 될 정도로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2주간 꾸준하게 하루를 기도하고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마음 뭉쳐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기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 감사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도 우리가 나누었죠. 이번 특세에는 간식과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는데요. 막상 특세를 시작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맛있는 식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의 수준이라는 게요, 그냥 식사가 아니라 매일마다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식사였죠. 제 마음에 또 근심이 드는 겁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신다라고는 하지만은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마음의 짐을 가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음식으로
또 미디어 봉사로 기쁨으로 섬기고 또 헌신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이렇게 뵈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참 감사합니다.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2주간의 시간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밤새 교회를 지키면서 주님 세우신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와 그리고 앞으로의 사역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자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며칠이 지나다 보니까 하루 종일 잠 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말 그대로 하루 종일 잠 오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머리만 닿으면은 그냥 조는 저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간이 참 행복했고 제 마음 가운데에서 목회자로서 중심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지요.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과 기도 제목을 인도하셨고 또 받으셨고 또 특별하게 아무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이번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 제자 되어, 예수님 제자 되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일 설교도 가늠이 오지 않으십니까? 다음 주일에는 성령의 열매 맺는까지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도 다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또 사역하고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인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인 예수님 제자 되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기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배경은 기본적으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이 배경이 되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해서 쭉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다, 벳세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물리치지 않고 다 맞아주십니다. 모두 다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이 복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과도 같이 사역의 절정이지요.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요것을 가지고요. 남자만 5,000명이 넘습니다. 그 말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우리가 계산해 보게 될 때 얼추 2만 명이 넘는 숫자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표적을 보이신 거지요. 곧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온 메시아이다. 유대인들이 구약으로부터 줄기차게 기다리고 있었던 구원자 메시아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능력자이죠. 치유를 행하십니다. 없던 밥도 만들어내시는 분 예수님 아닙니까? 이 능력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서 저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로마에서부터 독립을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는 삶의 주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미 나누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죠. 이 안에 너 있다. 이것이 아니고요.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벳사이다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이 무리들은 진정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그 말씀이 무엇인 줄로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자 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6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예수님의 그 기적의 능력이 나의 아픔과 나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마르지 않는 화수분, 예수님을 나의 마르지 않는 밥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내 밥을 책임져 달라, 내 삶을 책임져 달라, 그 이유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할 수 있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동문서답과도 같은 이 말에 사람들은, 이 무리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고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분이 과연 우리의 왕, 유대의 왕이 될 자질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 배고픔을 채워줄 분이 과연 이 예수님이 될 수가 있을까라는 불만과 의구심이 커져가게 될 때에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은 없나 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 이 무리들은 망설임 없이, 이 무리가 어떤 무리들입니까? 오병이어의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망설임 없이 두 번 되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그 가일 목사님은 자신의 지난 목회를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사역에서 예수님을 최대한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그것이 무슨 잘못인가? 그렇게 해야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선물하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실수하였다. 내가 공짜 떡을 너무 많이 뿌려버렸다. 그 바람에 복음이 싸구려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보다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나오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나의 것을 위하여서, 나의 꿈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 왕의 자리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놀라운 스타로 여기면서 나는 예수님의 빅팬이 되고 또 빅팬의 자리에만 머물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는 큰 믿음 가지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입니다. 문제는요, 팬은 스타와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지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팬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내 일이 잘 풀릴 때는, 교회 다니면서도 내 일이 정말 잘 풀릴 때는 보라색 풍선을 흔들면서 열정적으로 BTS를 그러한 외치는 사람들과도 같이, BTS의 팬들이 보라색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네. 보라색 풍선을 흔들면서 BTS를 외치는 사람들과도 같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는 하지만은 실상 그 반대 상황이 열리게 되어버리면 곧 예수님에게 더 이상 내 삶을 기대할 것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은 세상의 스타를 버리게 되는 그 팬과도 같이 예수님을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미련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요? 팬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복음, 또 구원, 이것은 곧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그 고난과 내 삶의 가시가 있는데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바 내 뜻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팬과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팬과 같은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당신은 팬인가? 당신은 제자인가?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팬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과 복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은 너희가 먼저 참 제자가 되어서 또한 그 제자 삼는 사역에 우리가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이 있고 또 복음이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축복된 제자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 말과 내 발걸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복음을 주시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갔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녀에게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는 제자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큰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IB에 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지음받았냐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느냐라는 것은요, 그 원초적인 목적이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팬과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임을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래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바로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죠? 나를 믿으라 하셨나요?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따라오라 하셨을 때 따르니라라고 그들은 화답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중심, 특별히 이 복음의 중심, 바로 이것이 믿음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말씀의 중심이 믿음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 8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서 나눴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성령님이 계시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나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나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잎사귀가 하나님의 바람을 받는데 흔들리지 않는다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은혜가 없고 반응이 없고 또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나누었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은 고개를 그냥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믿음과 따름,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행함은 이것은 분리가 되지 않는 하나인 변화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보시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예수님 앞에서 묻게 되죠.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종교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흠잡을 곳 어느 하나 없는 그러한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영생을 구하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청년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저 근심하고 가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익스큐즈에 대해서 초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지금 초점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랐냐 따르지 않았냐 라는 데 대해서 확 드러내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말씀은요, 도전할 때에, 우리에게 도전할 때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고 내 안에 쌓여 있는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라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따르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의 삶을 제자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그 생명됨을 알고 나는 오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길이 주님께서 서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참 믿음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제자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더욱더 충만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는 자신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제자는 나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누구라고 하였죠? 이 정도는 대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고요. 두 번째 제자는 내 삶을, 나를 부인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23절 본문의 2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내 삶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몸에 배인 습관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하나 끊어내기도, 바꾸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내 삶을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만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이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이,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부자 청년과도 같이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율법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규율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 나는 이때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예물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 여러 이웃 성도들에게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받고 있고,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셀폰의 이 소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 것보다 더 거룩한 거를 쓰고 있어. 더 웅장한 거를 쓰고 있어. 나는 돈 주고 샀어. 더더군다나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제자가 아니면 누가 제자야? 일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처럼 신앙의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제자의 기준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에서 참 제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은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말을 바꿔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입니다. 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는 믿음,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각과 비전과 말씀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렇게 나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이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만 초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죽어버리는 믿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거듭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제를 마치고 교회의 문 밖을 나가게 되십니다. 교회의 벽을 넘어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과연 교회의 문을 나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는 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가난해질 수 있는, 예수님으로 간절해질 수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반드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내가 죽을 때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때 그가 나를 인정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절대 잊지 않고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만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1956년입니다. 1월 8일에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5명의 선교사님들이 자그마한 비행기를 가지고 그 부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 착륙을 시킵니다. 착륙을 시킬 때 이 선교사님들은 바로 알게 됩니다. 자기들이 착륙을 시킨 그 땅이 너무 물러가지고, 그 모래가 너무 물러가지고 이 비행기가 다시는 이륙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타난 이 아우카족이죠. 아우카족의 이 전사들에 의하여서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은 복음 하나 전해보지 못하고 그들의 창과 그들의 도끼에 그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7년 전에 개봉한 영화 엔드 오브 스피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내용은 실제 사건이죠. 실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미국의 라이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잡지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보도할 때 이 5명의 선교사님의 죽음을 낭비적인 죽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거칠게 표현하였습니다. 낭비적인 죽음을 죽었다라고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지가 이 후속 보도를 쓰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를 만났다고 하죠. 그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모님이 남편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언젠가는 잃어버려야 하는, 놓아야 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순교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요, 그들의 어린 자녀를 안고 에콰도르를 도망치듯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자녀들을 다 20대 젊은 선교사님들이었거든요. 이 어린 자녀들을 안고 오히려 내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향했다고 하죠. 내 남편이 복음을 위하여서 피를 뿌린 바로 그곳에서 사모님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아우카족 안에서는 교회가 서게 되고 성경 말씀이 번역이 되게 되고, 정말 놀라운 것은 내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 전사들 중에서 3명이 담임 목사님과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과연 이들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복음 한마디 전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이 헛된 낭비되는 죽음이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발걸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심기게 된 것이고, 또 이 자리까지, 예배의 자리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때에 손뼉치면서 잘한다라고 응원해주는 팬과도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에 곧 주님의 손에 내 손을 올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손 꼭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나를 부인하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 예수님의 제자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고 닮아가는 자녀들 가운데서 앞을 열어주시고 뒤를 막아주시고 또 우리의 양옆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제자를 결단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은혜가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비전 중 예수님의 제자되어 이 제자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두는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보았고 제자는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이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시간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잘 박힌 못과도 같이 심겨지게 하여 주실 때 말씀이 삶의 부담이 아니라 말씀이 오히려 나의 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주님 함께 동행하는 자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일을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역사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을 여시고 뒤를 막아주시고 양옆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인도를 감사하고 나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가난하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결단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